이 시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 초기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자 말씀하셨죠.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아 둘로 나누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솔로몬에게는 몇 지파만 주신다고요? 한 지파만 주시겠다. 그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건축의 달인인 솔로몬 밑에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솔로몬이 충성된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지략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일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아이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라고 하시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과 한 지파 곧 유다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에게 줄 것이다.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12지파 중에 6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 10지파 대 한 지파, 그러니까 멸망시켜도 마땅한데 다윗 때문에 한 지파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정말 싫어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 후손에게는 한 지파만 주고 너에게는 10지파를 준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면 내 왕위가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이미 다 살펴본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도망갔던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세겜의 르호보암 왕을 불러 모아서 왕이여 우리에게 지은 부담을 가볍게 하소서, 세금을 좀 깎아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르호보암이 거절했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라는 북쪽 10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또 왕이 되기 위해 어떠한 일을 조금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 10지파 왕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마땅하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한 지파도 아니고 10지파를 맡기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참 과분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치 못하니 하나님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거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했겠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생각지 않은 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예. 이제 선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죠. 짜장면 한 그릇을 그냥 얻어 먹었으면 이제 그에 합한 예의를 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집을 사줄 리는 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집을 사준다고 해서 그걸 덥석 받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집 사준 사람을 부모처럼 모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10지파를 다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면 정말 여로보암은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
큰 기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업을 주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라를 바르게 통치를 해야 돼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여로보암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가 이제 어디로 도읍을 삼았는가, 또 어떤 성읍을 건축했는가 25절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하여 살면서 북왕국의 수도로 삼았다. 왕이 거기에 살았다 그러면 거기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5절 하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또 어디를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죠? 분우엘.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우엘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분이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둘 다 페니엘인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번역하는 사람이 다르고 열왕기상 번역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어디는 분이엘, 어디는 분우엘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에 위에서 아래로 가르지는 강이 있죠.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요단강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세요. 네,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 조금 보이는 것이 사해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왼쪽인데 여러분이 볼 때도 왼쪽입니까? 세겜. 세겜. 그러니까 거기가 지도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성읍이 있어요. 자, 이 세겜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요단강을 건너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분이엘 화살표 있는데, 여기가 오늘 성경에서는 분우엘, 창세기에서는 분이엘.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곳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라. 환도뼈를 맞고 부러졌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는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강가 거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얘기 안 해줬죠. 그리고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이름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분이엘.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서쪽 세겜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 분우엘 또는 분이엘까지 상당히 넓은 땅을 개척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그 지도를 보면 분이엘에 이르기까지 좀 흐리네요. 자, 그 분이엘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편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도 있고 숫곳도 있고 아담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분이엘을 건축했다 그 말은 세겜과 분이엘 사이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숫곳, 그 다음에 아담 도시 이런 데까지 다 이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미쳤다 그런 말이죠. 거기 그 아담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있죠. 최초의 우리 조상 최초의 이름이 아담이었는데 그 왜 아담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아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요단물이 바로 이 아담의 변방부터 이렇게 쌓였습니다. 장작을 쌓듯이 요단물이 쌓이고 밑으로는 물이 흘러내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 밑에 있잖아요. 사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어디부터 쌓였다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아담의 변방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쌓여서 올라간 곳.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념할 만한 장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겜의 도읍을 정하고 분우엘 또는 분이엘을 이렇게 또 건축하고 확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겜은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기념할 만한
신앙의 사건들이 있던 곳이죠. 그 몇 주 전 살펴본 대로 첫째로 이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정말 세겜에서 모든 신상과 귀고리를 묻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했던, 신앙을 새롭게 했던, 야곱이 신앙을 새롭게 했던 곳이 세겜이었고요. 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출애굽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예언을 했는데 그 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가라간 사람들이 장사한 곳이 이 세겜이었고 다 살펴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을 모아놓고 나와 나의 후손은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고 말할 때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했던 장소도 세겜이었고요. 또한 이 세겜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곧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하란 땅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걸 창세기 12장 4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받은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세겜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 다음에 또 다른 족장이었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 다음에 가나안의 정복자였던 여호수아 시대에 걸쳐서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브니엘을 건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브니엘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정말 세겜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온전히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주었고 자기에게는 10지파만 주셨는데 그 10지파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쭉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신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처음 행한 일은 세겜의 도읍을 정하고 분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겜과 분회에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의 도읍을 정하고 분우회를 건축한 이후에 여로보암이 행한 일은 우리가 읽은 26절로 33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예요. 솔로몬이 그거 해서 망했는데 솔로몬보다 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을 따르지 않았어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자기 생각이 뭡니까? 26절 한 번 더 읽죠.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스스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물론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에게 빚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 쉽게 백성들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본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실패요 잘못된 길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늘 배우고 익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적이 많은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솔로몬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소 천막으로 있을 때는 실로에도 있었고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럴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나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완벽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공을 들여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솔로몬 40년 동안 백성들이 물론 이제 왕이 되고 7년 반 만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솔로몬 생전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전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북쪽 지파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내려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버리고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그 생각이 온통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다 버리고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27절 또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마음속에 찾아온 이 두려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10지파를 나에게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지혜를 의지할 것이냐, 이 싸움에서 여로보암은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감독관에 불과한 나를 택하시어 10지파를 주신다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10지파를 내게 주셨으니 인간적인 모든 염려는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다가 설령 백성들이 다윗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할 수 없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셨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좋은 기회를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상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악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이 행한 죄가 크게 4가지인데요. 첫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장 북쪽인 단과 남쪽인 베델에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봤죠? 예.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언약의 돌비를 받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 있는 40일 사이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산 아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의 요구가 거세자 아론이 거기 갈 수가 없어서 귀골이 다 빼오라 그래서 불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자 그들이 막 마시고 먹고 뛰놀고 이렇게 하다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언약이 파괴되었다고 이것을 보여주게 하여 언약의 2돌비를 깨뜨렸고 그 우상을 다 불에 태우고 갈아서 물에 뿌려 재를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고 또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오라고 그러자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그들을 무참히 도륙하라. 그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렇게 말하죠. 일가 친척을 봐주지 않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칼로 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한 그 현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금송아지 2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북쪽 단에 두었고 하나는 유다 경계에 있는 이 단에다가 북쪽의 단에 밑에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했어요. 성전 대신에 많은 산당을 지었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또 유월절, 오순절, 대속제일, 수장절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버리고 아무 맥락도 없이 8월 15일에 베델에 쌓은 단 위에 올라가 그날을 절일로 정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다윗처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위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어기고 말았어요. 다 어기고 말았어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저지른 4가지 큰 죄.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산당들을 여러 개 세웠고, 셋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로 바꾸었고, 넷째는 예배 드리는 날도 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날들을 다 폐하고 8월 15일을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 번 더 읽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저질렀는데 이 일의 결말이 무엇이죠? 여로보암이 계획한 대로 북 10지파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남쪽과 인연과 거래를 다 끊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책은 대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맙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오는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이 진노가 얼마나 큰 진노였는지를 이제 13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시간은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정책,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두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이스라엘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절기를 폐하고 8월 15일을 절기를 새로 만들어서 지킨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도리어 백성들을 단합시키고 유다와 관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역대하 11장 13절로 16절 당시 내용을 이제 열왕기상과 역대상하에서도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11장 13절로 16절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 13절에서는 먼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각 지파에 섞여 살았잖아요. 그 시몬과 레위를 세겜에서 할례 받으러 가고 그 남자들을 죽인 그 죄의 책임을 물어 야곱이 자기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여 12지파 가운데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여호와께 헌신하여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삼아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시몬은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가지고 각 성읍으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성읍. 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다 섞여 살면서 율법을 가르쳤고 또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절기에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이 지방에 살던 제사장들이 올라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백성들과 섞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쳤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남쪽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왔다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 사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르게 섬기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르호보암이 다 해임하고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자 이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다 버리고 유다로 왔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착한 것은 여호수아 때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다 성읍을 주어서 받은 지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사사 시대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350년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 다윗이 통치한 기간이 40년,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 40년. 이걸 다 더하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받아서 거주한 그 도성들이 470년 동안 거했던 성과 재산과 땅을 다 버리고 유다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의 마을과 재산을 다 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르호보암과 바르게 맺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내려왔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많은 백성들이 다 내려왔답니다. 산업을 버리고. 여러분 재산보다 자기의 삶의 터전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아닙니까? 너의 일과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이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벽돌로 지은 2층 집에 살았습니다. 관계 시설이 있어서 상하수도 시설도 있었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요, 평생 텐트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복락인가를 아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경건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가 다스리는 북쪽 땅을 다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신실한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을 이제 유다 땅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이런 정책을 시행했지만 경건하고 뜻 있고 믿음 있고 온전한 사람들은 그 땅을 다 떠나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 땅에는 이제 신실한 신앙인들은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의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안수하고 목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많은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소속의 교회들이 그 교단을 떠나고 있어요. 금년 2월까지 3,000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웨슬리안 언약협회인 글로벌 감리교회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요. 아마 2023년 연말까지는 5,000개 이상의 교회가 더 떠날 것이다. 참. 자,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견디지 못하여 북쪽의 레위 지파 제사장,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일을 용인하면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하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오늘날 기독교가, 물론 이제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지만 교리가 없으면 얼마나 교회가 혼탁해질 수 있는가,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 소수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은 잃어버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냥 인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신앙 정책이 백성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떠나서는 어떤 성공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머릿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로보암은 자기가 계획한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처럼 보는 길이었어요.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남쪽 유다로 백성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결정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요구한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보다 더 크고도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두려움이 임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너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너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인간의 본성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어떻게 할 만큼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입니다. 밤새도록 잡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어부의 상식으로는 거기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고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고 나와 다른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 있던 수많은 물고기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그물에 다 걸려 그물이 찢어질도록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억만금을 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데요. 그러나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빵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와 경험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모든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은 성공 같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실패할 것 같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나 결국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육신의 본성의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